네,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사순절 5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원석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굽이치는 보리밭 탐관오리의 칼날에 민초는 쓰러지고 고을마다 곡소리 굶주린 울음 더는 참을 수 없다. 봉기의 깃발을 들어라. 죽창과 낫 손에 든 것은 분노 보국안민 제폭구민 횃불처럼 타오르는 정의의 외침.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차가운 바람이 스미는 겨울 끝자락 굳게 닫힌 나라의 어둠 속에서 젊은 심장들은 뜨겁게 타올랐네. 빼앗긴 조국 짓밟힌 결의의 슬픔 안고 대한독립만세 외침은 강물처럼 번져가네.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섬의 푸른 꿈결 평화로운 바람결에 검은 그림자 드리우고 핏빛 노을 번졌네. 총성이 울리고 꽃잎은 힘없이 저 무고한 영혼들 쓰러져간 이름들이여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멘. 푸른 하늘 아래 핏빛으로 물든 5월 광주의 젊은 영혼들 정의를 외치다 쓰러져 탱크의 굉음 총칼의 서슬 아래 꽃다운 청춘은 쓰러지고 역사는 멈췄네. 계엄철폐 민주주의 외침은 횃불처럼 타올라 어둠을 밝혔네.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멘. 넥타이 부대 교복 입은 학생들 모두 하나 되어 외치는 함성 호언철폐 독재 타도의 깃발 아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릴 뜨거운 물결.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멘. 노란 리본의 약속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안전한 세상을 향한 간절한 영혼으로 피어나리.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멘. 민주의 불꽃 지키러 모인 젊은 영혼들 주먹 쥔 손 떨리는 외침 뜨거운 함성 남태령 고개 위에 자유의 노래 울려 퍼졌네. 지금의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멘. 주여 우리의 연결을 축복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위로하소서. 동력이여 복삭소가수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 안에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성 밖으로 나갔다. 동력 중창단에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는 자신의 계절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어쨌든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12.3 계엄 이후에 날마다 불안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밤들을 몰아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거리에서 밤잠 못 자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분들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복사 수고하셨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사 수고하셨다. 복사 수고하셨다. 오늘 사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원래 준비했던 설교를 접어두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성원석 집사님께서 이렇게 쭉 현대사를 훑어준 그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서 한국 현대사에서 피 흘리며 죽어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정봉준. 잘 아시는 대로 1894년에 동학 농민군의 봉기를 일으키면서 4대 강령을 그 강령에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 물건을 해치지 말라, 충효를 온전히 하여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라. 임금을 몰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서양을 충멸하고 성군의 도를 깨끗이 하라. 병을 거느리고 서울로 진격해서 건문세가를 멸하라. 동학 농민군이 꿈꿨던, 그리고 동학군이 꿈꿨던 세상은 인내천입니다.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곧 하늘인 세상입니다. 어떤 생명도 함부로 역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세상. 노예든 백정이든 천민이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꿈꿨던 게 동학 농민이 꿈꿨던 세상입니다. 누구죠? 안중근 선생님이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1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명성하고를 시해한 죄,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조약, 정미칠조약, 불평등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그리고 그 밑으로 쭉 가다 보면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입니다. 모든 생명이 저마다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무력으로 총칼로 남의 나라를 짓밟고 침탈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었습니다. 1960년 이분은 사진이 없어요. 근데 4.19 항쟁 당시에 한성 여중 2학년이었던 진영숙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16살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면? 자, 예? 15살. 1960년 4.19 항쟁 당시에 한성 여중 2학년 학생이었는데 당시에 죽었던 수없이 많은 시위대 중에서 딱 한 사람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던 게 지금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입니다. 어머님에게 남기고 간 편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어머니를 뵙지 못하고 떠납니다. 어머님,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데모를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철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을 바쳐 싸우려고 합니다. 데모하다 죽어도 어머니 없습니다. 어머님,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결의의 앞날과 민족의 광복을 위해 기뻐해 주십시오. 부디 몸 건강히 계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목숨은 이미 바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당시 시위대에 참여했던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유서입니다. 데모대의 버스를 타고 구호를 외치다가 북선 파출소에서 날아온 총탄에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불과 14살 나이에 조국의 앞날과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민주화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누구죠?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의 전초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법전과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목숨 하나를 바쳐서 어두운 노동 인건계에 작은 창 구멍을 하나 만들 때 그 구멍을 보고 노동자와 학생들이
막 소리 지르며 달려갈 때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가장 앞에서 소리쳐 주십시오. 전태일 청년이 마지막 생사의 고락에서 그 몇 분 남지 않은 그 시간에 남겼던 유언입니다. 그 유언을, 그 당부를 받은 어머니는, 이수손 여사는 평생을 그래 내 몸이 가루가 되는 한이 있어도 너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마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짐을 하고 사실 평생을 노동의 현장에서 사회적 잠수로 고난받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현장에서 함께 몸을 부대끼면서 그 인생을 살아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모두 들었다. 너무 슬퍼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는 기록했다. 한국 언론에서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내 필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내 눈앞에서 일어났던 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 당시 취재하러 온 서독 기자 위르겐 히치페터의 글입니다. 그는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학살 현장과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왜냐면 학살 현장에서 그들의 죽음을 그들의 학살을 어떻게든 돕고 멈추게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찍는 거에 사진 기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면서 찍었던 그 사진들은 이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날리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누구죠? 김의기 청년입니다. 감리교 청년입니다. 1980년 5월 30일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회관에서 성명서를 인쇄하고 배포하던 중에 계엄군에 의해서 6층에서 떨어져 사망한 서강대 학생이었습니다. 감리교 청년 김의기 청년입니다. 당시 그가 목숨을 걸고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했던 성명서의 일부입니다. 피를 부르는 미친 군홧발 소리가 우리가 고요히 잠들려는 우리의 안방에까지 스며들어 우리의 가슴팍과 머리를 짓이겨 놓으려고 하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공포가 우리를 짓눌러 우리의 슬픔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 우리의 번뜩이는 총칼의 위협 아래 흘려다니는 뇌로 만들고 있는 지금 동포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포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참한 사륙으로 수많은 선량한 민주시민들의 뜨거운 피를 5월의 하늘 아래 뿌리게 한 남도의 봉기가 유신 잔당들의 악랄한 언론 탄압으로 왜곡과 거짓과 악의에 찬 허위선전으로 분출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지금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유신 잔당들은 이제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포와 불안에 떨면서 개처럼 노예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높은 하늘 우러르며 자유 시민으로서의 맑은 공기 마음껏 마시며 환희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인가? 또다시 치욕의 역사를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떳떳한 조상이 될 것인가? 동포여 일어나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어나자. 우리의 힘 모아 싸움은 역사의 정방향에 서 있다. 우리는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1980년 5월 30일 기독교 회관에서 떨어져서 이 유인물을 뿌리려고 하다가 계엄군에 밀려서 중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김의기 청년이 남긴 유인물입니다.
누구죠? 박종철입니다. 박종철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서울대 학생 박철정 군이 학생 시절에 노항연대 투쟁에 참여했다가 구속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딴 가족들은 연애 오면 어떻게든 꿋꿋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바깥 소식들을 전해주고 하는데 허구한 날 판사님 앞에 고개 숙여라. 판사가 무슨 내 할아버지라도 됩니까? 아마 어머니가 판사한테 잘 보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저들이 비록 나의 신체는 구속시켰지만 나의 사상과 신념은 결코 구속시키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노동자 학생들이 구속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속시켰습니까? 저들을 미워합시다. 그리고 저들이 저들 편한 대로만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부당한 사회구조를 미워합시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면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왜 시시합니까? 한 명에게라도 더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알리십시오. 내가 왜 구속되었는가를, 저들의 폭력성을, 저들의 정당성을, 우리들의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고발하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으면 마음속으로나마 바깥에서 오늘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저처럼 싸우다 갇혀있는 친구들, 선배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라도 쳐주십시오. 엄마, 아버지의 막내 아들은 결코 나약한 인간이 아닙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감옥에 들어가면 사실은 혼자 고립되어서 떨어져 있다 보면 어떤 사람도 마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님, 나는 결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까지 부당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면서 한 시대에 자기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남타령에서 키세스와 함께 세대를 초월해가면서 연대했던 촛불과 응원문 시민들은 해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정정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이다. 비청구인은 현재의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비청구인은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인을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비청구인 대통령직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보수만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동학이 꿈꾸고 만주 시베리아 벌판에서 독립군들이 꿈꾸고 유신 독재와 맞서 싸우고 전태일, 5.18, 60 항쟁으로 이어지는 시민들의 항쟁 속에서 그들이 꿈꿨던 세상은 노동자, 농민, 장애인, 백정, 천민, 약자, 여성,
소수자들도 사랑받으며 사랑 대접받으면서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대동 세상을 향한 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동 세상을 향한 여정 속에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천명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큰 빅텐트를 치되, 그죠? 모든 사람이 어우러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때 절대 폭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배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12.3 계엄이 터지고 헌재의 결정을 기쁨과 감격으로 끌어안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까지 이 한강 작가가 던졌던 이 물음, 과연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이 말이 맞구나, 이 말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되새겼어요. 5.18 일어났던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TV를 켰는데 장갑차 탱크가 막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막 움직이면서 밑에 사람이 막 깔려져 돌아가시는 그 영상에 12.3 계엄이 딱 터지는데 제일 먼저 떠올렸던 이미지가 그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눈물 속에는 광주의 아픔이 있고, 우리의 도전 속에는 독립군의 용맹스러운 패기가 있고, 우리의 다짐 속에는 결코 나약하지 않았던 한 청년의 시대와 역사를 향한 고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대 속에는 남태령의 20, 30대의 응원봉이 있었고, 우리의 울보 속에는 계엄군에 죽어간 시민들의 분노가 녹아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선한 연대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홀로 고독하게 보내지 않으시고 함께 힘찬 연대와 기쁨과 웃음을 가지고 주눅들지 않고 함께 걸어올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말기에 갈릴리에서 사셨으면 되는데, 그죠?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돕고 챙기면서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맞잡으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생애 말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까? 왜 가시자마자 왜 성전에서 하는 그 장사치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나? 그렇게 하면 권력자들의 눈밖에 나서 죽임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에서 생애를 보내실 수도, 그럼 나이 드셔서도 50대, 60대까지 그 넓은 품으로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 품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사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을 줄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강행하셨을까? 갈릴리의 배제와 고통은 예루살렘이 만들어낸 폭력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악마와 이것의 근원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갈릴리의 가난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과 성전 상인들의 중심에 자본 권력이 결탁한, 그래서 2중, 3중으로 착취하는 로마세에, 성전세에,
소작새, 심지어는 그 상인들과 결탁해서 그 양과 염소를 돌려보내면 그 뒷돈을 받는 그런 세금까지 그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평화는 끊임없는 폭력과 죽임과 악마화와 거짓 뉴스에 대한 저항 없이는 갈릴리의 평화는 지켜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력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지키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인가? 신앙의 성전의 삶의 관계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금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던져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공존해야 하는가? 단순한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생각은 사람을 폭력과 죽임으로 몰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가?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가? 파시스트가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나갈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체적인 인간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가? 종교인조차도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 보이는 이 시대에조차도 과연 종교인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극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우리 안의 폭력과 거짓을 몰아내고 존중과 상생 세상을 나아가면서 빅텐트를 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 없는 사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길 위에서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변화를 꿈꾸면서 새롭게 또 다른 도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